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었고요. 그 전주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11번째 원인으로 종의 영에 사로잡힐 때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후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와 대보로 싸우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일을 마치 새로운 율법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체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했어요. 종의 영에 왜 사로잡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무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같은. 그런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종의 영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침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침체에 빠진 것은 잘못된 교훈 혹은 가르침에 현혹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형적인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13절에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것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바울의 질병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의 질병 이외에도 그는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키는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또 말에는 어눌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런 바울의 외모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단히 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면 바울이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의 그런 상태들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그런 외모와 그에 따른 핸디캡을 가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바울의 외모 때문에 시험에 들기는커녕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도 등을 돌려버리는 형편에 이르렀고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을 상실한 채 매우 침체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침체에 빠진 이유가 그들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의 그 꾀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따른 것 때문에 처음에 복을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결과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이런 일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종류는 다르지만 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런 가르침 위에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는 혼란과 침체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의 배후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다가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덧붙여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런 현상이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성경시대 이후에 교회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많은 이단들이 발흥해서 기존의 가르침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교회를 혼란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런 일들의 교회는 진리로 맞서서 투쟁한 결과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일들의 반복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언제나 진짜 화폐는 하나이지만 위조 지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거짓 교훈의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이 거짓된 가르침의 그 양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로이 존스는 이 거짓 교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와 신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거짓 교훈은 겉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것을 이렇게 띄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 교훈의 유형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진 위험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가 떠났죠. 그런데 사도 일행이 떠난 후에 교회에 새로운 교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신들은 사도가 전한 것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도가 당신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전한 것은 아니다. 그가 전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 사도가 전해준 것들은 반드시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사도 위에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진 어려움은 자신들의 옛 종교와 새 교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옛 종교에서 말하는 각종 절기와 의식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시키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별은 폐기되었고 각종 의식법과 할례도 그 목적을 다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옛 종교에서 요구되었던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로서 지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훈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환상 끝에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그들의 옛 종교의 논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진 그런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 들어온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기독교 신앙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상적인 인사말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편지의 처음 부분인 1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인 이 다른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이 오류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형태를 달리할 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것 이외에 다른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 더욱 그럴 위험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교훈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가르침이 더 영적이고 깊은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체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행해지고 혼돈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깊고 영적인 것을 맛보고 싶어 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항상 긍정적인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러 다니고 늘 분주하지만 항상 결론은 불행해진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새로운 교훈으로 이끄는 것은 그 교훈이 그들을 더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접근하는 그 방식, 접근하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식이죠.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인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냉소적이거나 또는 성급하거나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자신이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것이 진리이고 그것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에 일치하는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의 처음 부분에서 자신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길게 언급합니다.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에는 유대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이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둘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신의 사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시금석은 바로 그 가르침이 사도적인 가르침인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 말하자면 사도가 전한 가르침에서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사도가 전한 것을 가르치는가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이 교회가 표방하는 게 사도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은 그것이 신약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감정을 막 뜨겁게 하는지 또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사도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는데 막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죽었어요.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라고 말하니까 가족인 줄 알고 막 슬피 울며 장례까지 치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다던 가족이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실 앞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던 건 뭐란 말인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죽었던 가족을 향해서 막 그런 후회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지내면서 막 그 돌아가신 가족을 생각하면서 막 그 어떤 추억들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건 다 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죽었는가 진짜 살았는가예요. 그 사실이 아닌 것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내 감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차가웠는지 그 거짓된 사실 이 말이 서로 안 맞는데 이 거짓된 이 일에 그 결과 내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가 아닌가래요. 그리고 그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은 그 가르침이 신약 성경의 교훈에 일치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의 교훈에서 한두 가지를 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그가 동정녀를 통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전하지 않거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거나,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나,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거나,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식의 것들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서 어떤 것들을 빼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을 더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는 그 가르침이 사도적인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가 취한 방식은 어떤 교훈이나 행동의 이면에 숨겨있는 의미를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면 결국은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2장에서 베드로의 경우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치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실제적으로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행동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말이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 존스는 이것에 대해서 한 예를 그와 상담했던 한 여성도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여성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즉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지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결국 그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거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논증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여성도가 비로소 그것을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겉으로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거짓된 가르침은 항상 이미 주어진 계시에다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난 별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주교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종파의 기원을 살펴보아도 항상 그런 특징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누군가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성경에는 다 밝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종파의 창시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이 사도들과 같이 동일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오늘날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이단 종파들의 창시자들도 동일한 것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 이외에 또 다른 자신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이랄지 또는 침례를 행해야 한다라든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것들을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것들이 모든 것 위에 우위를 차지해요.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 더 강조하기도 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믿고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든지 성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든지 사제들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이 이외에도 어떤 특별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든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1조, 주일 성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또한 이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가르침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의 체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데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처음에 누리던 복을 잃어버리고 혼란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전해진 새로운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따라서 너희는 지난날의 체험을 너희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렸던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속에서 취한 그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베드로에게 그의 과거의 생활과 체험으로 되돌아갈 것을 그 책망을 통해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할례와의 관계를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전에는 주장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주장하면서 지난 모든 세계에는 감춰졌던 진리를 자신이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사도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할례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특별한 성경을 채택해야 한다든지 영적을 해석을 해야 한다든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든지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내가 완전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특별한 성경이나 사람이나 교훈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향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루이 존스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정통적인 신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랑하지 않겠으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나를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걸어 나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가르침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믿음 외에 중심에 오도록 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는 부인해야 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인해서 침체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이루신 일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